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유형과 일상에서도 날마다 모든 것이 기적인 양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많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그물 비유, 또 물질에 대한 것들 등등 일상에서 늘 말씀하셨던 이런 걸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죽어서 저 천국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연습,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대부분 어떻게 눈을 뜹니까? 우리 거의 다가 알람 소리를 켜놓고 킵니다. 저는 자명종이라 했죠. 알람 소리. 주로 다 스마트폰을 울려놓고 저도 일어납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조금 더 자려고 알람을 2번 더블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람, 이 알람이 깨어남, 깨어남을 말하겠죠. 잠에서 깨어남.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깨어 있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알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첫 번째 깨어 있음, 2번째 내 마음을 열어놓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가 잠을 빼앗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알람이 회방꾼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면 우와, 그 알람 소리에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그 알람 소리 듣고 친구였던 소리 들린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 상쾌할 것입니다. 깨어남은 내 안에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이 다시 활기를 얻거나 강해지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나세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색안경 좀 벗으세요.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볼 용기를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것도 희망 하나님의 빛에서 바라보며 깨어있을 때 그 빛이 온갖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그 교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대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되살린 것입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인지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잠자다가 죽은 것 같다가 정말 예수 믿어 천국을 경험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그 천국이 죽어서가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은 깨어남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당신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와, 이 비밀을 알고 무덤 이기신 막 찬양을 하니까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그 신비로움, 일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자명종 소리, 말람 소리, 또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부활의 삶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며 그것을 연습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며 그 나라는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완전한 건 천국이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되살아남. 그러므로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신비를 인지하도록 끌어주는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은 관계가 되어진 것을 생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잠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눈으로 하루를 바라볼 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즐겁게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서 나를 깨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생기와 쾌활함을 느낍니다. 깨어날 때 하루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고 오늘 또 모든 게 주님 안에서 또 잘 되어질 것을 또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알람 소리 듣고도 여전히 좀 더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라, 일어나기가 곧 부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 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부활과 함께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이런 믿음의 하루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이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알람 소리 듣고 처음부터 잘 나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와, 술라미 여인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와, 겨울도 지나고 이제 새로운 봄의 계절이 왔다, 일어나 가자. 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며 또 그 속에서 함께 일어나 또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런 무덤들은 실망, 어떤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체념의 어떤 무덤, 자기 연민의 무덤, 특별히 우리가 요즘 그러죠, 생각과 감정의 어떤 무덤. 작년 안에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 거기인데,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닌데 얼마나 그 속에서 우린 허우적대했는가.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있다. 시온산에 날씨가 이리저리 변합니다. 그 날씨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어느 날 슬프다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오늘 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은 시온산과 같이 영원히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과 감정의 무덤에서 좀 다시 일어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시며 새롭게 일어나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임재를 연습하며 천국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또 실현해 갑니다. 일어나는 사람들은 뭔가 힘차고 적극적이고 뭔가를 시도하고 또 삶에 뛰어들 줄 알고, 그러다가 좋은 결과를 또 은혜로 얻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다란 말은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며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에서 맞설 수 있고, 길에 놓인 장애물에 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다, 하나님께 뭔가 대적하고 맞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서 또 놓인 장애물에서 그 속에서 일어나다 맞설 수 있는 이런 용기도 일어나입니다. 안락한 이불 속에서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부활의 신비로움을 늘 인지하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활을 되어 이 시간에 있다. 이런 모든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지금 여기 이런 교회가 또 가정이 일터가 천국임을 알아보며 그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씻고 샤워하기, 또 머리 감기. 우리가 씻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바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의식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 시편 50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뭔가 아침에 씻을 때마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손을 씻고 또 이렇게 얼굴을 씻고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육체적 것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를 씻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며 십자가 은혜로 오늘 또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더욱더 정결한 사람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내가 씻는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씻겨주고 있구나 알아차리면서 더욱 우리의 내면에 주의 은혜로 씻겨져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며 이런 기쁨 속에 머물기를 전 소망합니다. 아침에 또 씻고 아침에 또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어둠의 생각도 쉽게 흘려가게 됩니다. 아침에 샤워하면서 밤새 악몽도 또 물로 씻어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벗어나 생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신체만 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흐려놓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 불쾌한 생각,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 내면을 어둡게 하는 어떤 생각들, 타인이 내게 준 어떤 상처 준 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씻는 시간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씻었는데 와, 이런 씻는 것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온갖 또 잔소리, 불평도 씻어냅니다. 내적 외적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는 모든 것도 닦아냅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줄 때도 잠깐 어디 가서 씻음을 통하여 와, 이게 기도구나. 내 마음도 상처난 마음도 씻겨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긴장도 풀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는 또 샤워 씻는 행위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씻어내는 일상의 이런 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 비쳐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닦기, 누구든지 이를 닦죠. 하루에도 자주 여러 번 닦습니다. 치아는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뭔가 깨물다, 뭔가 공격하다, 뭔가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도하다. 그런데 이 치아가 있기에 결국은 말이 소리가 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공격, 우리의 어떤 이것 시작이 우리의 말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런 축복의 말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이를 닦을 때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냐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희망과 신뢰의 말, 화해의 말, 치유의 말을 좀 연습하며 내뱉으며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를 닦으면서 위생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게 주신 말씀들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치아를 닦으면서 말하기를 좀 더디하며 우리의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고 몸의 은밀한 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옷을 입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욕구, 내 욕망, 그래서 나를 잘 드러내고자 자기를 자랑하고자 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물론 좋습니다. 멋지고 세련되게 참여 입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사람들은 얼굴에 평안이 있으며 미소가 있고 여러분 늘 기쁨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으며 온유함과 겸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옷 입을 때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결국 그들은 죄를 짓고 나니까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수치가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나 나무 잎을 따라서 자기의 주엽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서 무화과 나무 잎 또 그날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을 떼어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되게 하시고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또 우리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예표에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정말 이 말만 읽어도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 옷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잘 비춰주는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옷, 은혜의 옷,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몸을 감싸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지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와,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입혀져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옷을 입는 것 같은데, 또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입혀줬으면, 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입혀줬으면, 그잖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내면의 그 세계, 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만이 우리 옷 입혀져서 그 빛이, 사랑의 빛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겠죠. 아침마다 우리 서둘러 식사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저는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수양에 가면 말씀을 암송해야 또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말씀을 52절 매 주마다 말씀들을 찾아서 기록했길래 유튜브 오늘 더보기 맨 아래에 보면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루에 한 주에 한 말씀만이라도 암송하시고 식사할 때 꼭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서둘러 식사할 때 모든 삶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날 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까 즐길 수 없겠죠. 어떤 일은 아침 식사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아침에 시간적 여유를 지닌 사람들은 하루가 뭔가 다릅니다. 아침 식사를 의식적으로 하면 하루가 쳇바퀴 도는 시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이신 선물임을 감사하며 그날 하루가 늘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터로 향하며 또 운전하기, 일터로 향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좀 급해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도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오늘 또 로렌스 형제, 우리가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했다, 그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도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또 다정하게 미소를 지며 일터에 들어서면 하루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운전이란 것이 정말 저도 생각했는데 이런 책들 읽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전은 그 사람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고 영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늘 운전할 때부터 하나하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전 소망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라. 한 10년 외쳤던 것 같아요. 이제야 적절한 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몇 주 전에 이 말씀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제까지 내 인생 내가 운전대를 졌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지 아니하고 임재 가운데서 저도 자동차만 타면 CCM을 듣습니다. 특별히 11시에 이렇게 찬양곡들을 메모해놨다가 딱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평화를 누리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 속에서 기도도 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이런 많은 메시지를 떠오르며 임재 속에 저도 머뭅니다. 운전 정말 내 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좀 급할수록 서두르지 아니하고 좀 막 추월하지 아니하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그에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나 급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서도 좀 피곤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피곤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늘 이게 말씀을 알면 이렇게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저 이 시간 예배드려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방금 요한복음 4장 24절 떠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이렇게 자꾸 여러분 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제나 옛날이나 가장 많이 또 경험하는 것들이 숨쉬기, 잠들기. 저만이 아니라 저도 이따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숨쉬기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근데 저도 쭉 공부하고 나니까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것이 300년 400년 숨을 통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었구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호흡이다. 호흡.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잖아요. 예수 기도할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 호흡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 숨.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루하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되어진지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푸뉴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이런 호흡과만 연결되어 있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차리면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때 어느 날 이런 찬양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호흡. 와, 어떻게 이런 찬양. 말씀은 내 양식. 내 안에 성령 계시네. 와, 제가 가사를 쓰고 싶었었는데 벌써 나와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야, 늘 그 찬양을 또 자주 듣습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 와, 이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 특별히 좀 기도할 때는 자세를 항상 허리를 세우고 편안하게 세우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부분 우리가 숨이 얕잖아요. 더 깊은 숨을 들으실 때 거기서 몸이 건강해지며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들이마실 때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또 생각합니다. 또 잠깐 멈출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치료하신다. 또 숨을 내뱉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상처나 죄악, 어둠들이 다 떠나간다 또 상상합니다. 그 상상, 그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잠들 때 어제도 안셀름 그리니까 이분 한 분의 책을 읽는데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랑 저도 이미 우리 교회 이미 하고 있잖아요. 시편 130편 2절 잠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젖대 나에게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다 그 품에 안기면서 저도 잠을 자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걸 똑같이 써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우리 시편 1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여 같도다. 여러분은 언제 엄마 품에 있어 봤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도 그 안겨있는 모습 상상력 그 속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가 또 깨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은혜로 치유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하루가 와, 내가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의 은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알아차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이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와, 여러분 좀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더욱 내가 뭔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여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신서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은 너무 유명하고 좋아서 제가 이 수도원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영원토록 종신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좀 더 머무르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1년 뒤에면 해줄까요? 그랬더니 1년 뒤만 더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왔습니다. 1년 뒤가 돼서 또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 수도원과 하나님을 위해서 종신서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수도원 원장 또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야,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한가 생각해서 말씀들을 막 외우고 열심히 해서 다시 또 3년째 또 수도원 원장을 찾아 또 안 만나주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갔는데 수도원 원장이 이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종신서원하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정원에 이런 남들 하지 않은 정원을 가꾸고 쓰레기를 줍고 낮은 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이미 그의 얼굴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 뭐 하려는 걸 자꾸 내려놓고 내 자신이 일상에서부터 자꾸 연습돼요. 겸손히 조용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